그런 이 목회자들 또 이 사역자들을 잘 훈련시키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은 인도 제가 사역한 지역이 이 콜카타에서 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약 200km 떨어진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에 지금 현재 4개의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또 그 교회에서 아까 보셨던 영상처럼 이 성도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섬기는 이 목회자들도 거의 다 평신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학 공부를 못하고 또 목회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또 정기적으로 그곳에 방문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교육하는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감사하게 저희 이 교회들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반경 15km, 20km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 4군데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자그마한 또 훈련 센터를 만들어서 제가 또 그곳을 방문하면은 또 이렇게 숙박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이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교육시키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6년 사역을 하고 또 두 번째 안식년을 이제 이번 달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식년을 위해서 잠시 한국을 지금 방문하였습니다. 올해 2020년도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잊혀지지 않는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올해 초부터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제가 사역하는 인도는 3월 초에 갑작스럽게 이제 내일부터 인도에 들어오는 외국 항공사의 이 착륙을 금지한다는 선포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3월 24일부터 국가 봉쇄력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봉쇄력 기간에는 모든 관공서, 학교, 서점, 시설 등이 폐쇄되고 또 통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처음에 말할 때는 정부에서 이 봉쇄령을 2주나 3주 정도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의 숫자가 좀 적어져야지 이 봉쇄령을 이제 풀 텐데 그러지 않고 계속 이 환자들이 늘다 보니까 이 봉쇄령을 4번이나 연장되어서 지금 인도는 지금도 봉쇄령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 봉쇄령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은 가까운 가게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 생필품을 사는 것 외에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3월 24일부터 한국에 5월 25일 날 들어왔는데요. 그때까지 거의 집에만 있는 가족이 모두가 집 안에만 있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만 있으니까 이 기간에 나름대로 자기 개발의 시간으로 삼고 그동안 못 보던 책도 보고 또 유튜브 강의도 듣고 하려고 했는데 한 달 지나니까요. 기약도 없이 계속 이 봉쇄령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또 날씨도 덥고 지치면서 이렇게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부터 이제 안식년을 시작을 위해서 그동안 살았던 집과 짐을 정리해야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람도 다닐 수가 없고 이사하려면 차도 다니고 트럭도 다녀야 되는데 차도 다닐 수가 없고 또 짐도 집 밖으로 옮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6월에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5월 초만 하더라도 한국에 들어가는
비행기 편이 없는 것입니다. 보통 제가 사는 콜카타에서는 한국에 가기 위해서는 경유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보통 태국이라든지 싱가포르 그런 나라들도 다 이 비행기의 노선을 다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경유해서 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발만 동동 구르다가 결국 제가 사는 콜카타에서 1,500km 떨어진, 그러니까 서울, 부산, 왕복하고 한 번 더 가는 그런 거리가 되겠죠. 그 수도인 델리에서 출발하는 이 대한항공 특별기 편으로 지난 5월 25일에 한국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선 비행기가 다니지 않는 관계로 비행기로 한 2시간 남짓하면 가는 거리를 이 특별기를 타기 위해서 저희 가족은 몇 명의 다른 일행들과 함께 10여 명이 자그마한 그런 봉고차 그 하나를 빌려서 정부에 허가받은 그런 차량으로 이 1,500km를 꼬박 36시간을 달려서 공항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도 델리를 비롯한 콜카타를 비롯 이 각지에서 모여인 비행기가 거의 델리에서 이제 인천공항까지 직항으로 7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7시간 반 정도 걸려서 이제 비행기가 서서히 착륙하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아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비행기가 내릴 때도 그냥 잠을 자거나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인도의 그런 상황 가운데 한국에 가기를 바랬고 어려운 가운데 한국에 도착하니까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 고국에 도착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많은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도에서 2달 반 넘게 집에서 있는 자가격리의 시간을 또 가지고 또 한국에 오니까 또 2주간의 또 자가격리의 시간을 또 가져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남 당진에 있는 한 숙소에서 14일을 또 가족과 함께 또 격리의 시간을 조용하게 가졌습니다. 이 고국이 좋다고 느껴지는 것은 그냥 그 즉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 가운데 이 코야에서 이 검사 받은 분 여러분 계시나요? 예? 좀 이게 깊숙이 이게 들어오니까 좀 아프더라고요. 예. 그렇게 들어오자마자 또 검사하고 14일째 이제 격리 해제가 되어서 집 밖을 나올 수가 있는데 또 나가기 전날 13일째 또 검사를 또 하더라고요. 시골 지역에 가니까 제가 차가 없으니까 보건소에 연락하니까 우리나라 좋은 게 구급차를 보내줘요. 구급차. 그래서 119에 연락해서 구급차를 타고 당진에 있는 보건소에 가서 또 나가기 전날 검사를 받고 그래서 그 검사를 받고 그 다음 날 이상이 없다는 이 확인을 받아야지 해외 입국자는 이제 집 밖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2번씩이나 검사했으니까 음성 판정 받았으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과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 생활이나 일반 생활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을 저도 이 소식을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고생 많으셨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애쓰시고 섬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교회가 이런 상황이니까 보통 선교사가 한국에 오면은 교회를 방문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연락하는 것도 미안하고 또 연락 오지도 않고 그러던 차에 지난주에 우리 김지호 담임 목사님에게 연락을 드리니까 흔쾌히 오늘 금요 기도에 와서 말씀과 더불어 선교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인도 선교 상황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의 2달 반 만에 또 한국에서 자가격리 또 2주 하고 거의 3달 반 만에 집 밖으로 나와서 외출해서 바깥 공기를 느낄 수 있고 물론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되지만은 이렇게 성도 여러분을 보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집 안에만 있으면 너무 답답하니까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냥 창문 열어서 그냥 이 바깥에 목만 내밀어서 바깥 공기를 마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안에만 있는 거랑 그렇게 목만 내밀어서 창바깥에 이 바깥 공기 마시는 것만 해도 마음이 이렇게 틀려집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껏 한국 땅에서 다닐 수가 있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인도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비자와 자녀들의 학업 문제로 인도를 떠나지 못하고 한국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인도는 인도 밖을 떠나서 다시 인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에 들어오기 위해서 비자가 필요한데 그 비자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나가면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내일부터 국제선 비행기의 착륙을 금지합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바람에 졸지에 가족이 이산 가족된 그런 식구들도 많습니다. 잠깐 그 기간에 병 치료받기 위해서 한국에 나갔거나 잠시 비자 여행을 위해서 인근 나라에 간 그런 분들이 인도에 들어오지 못하고 어떤 가정은 엄마가 어떤 가정은 어린 2 자녀가 있는데 아빠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 그렇게 떨어져서 지금 3개월째 지내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도는 지금 확진자의 숫자가 30만 명을 지금 넘기고요. 이 봉쇄령 기간인데 사람들의 출입을 지금 막는 기간에는 불구하고 숫자가 점점 늘면서 1,000명, 2,000명, 3,000명 늘다가 지금은 오늘부로 하루에 10,000명씩 넘는 확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전체 13억 명의 인구 가운데 그 수가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문제는 인도의 의료시설이 너무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의심 증세가 있어도 병원에서 사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치료할 만한 그런 인력도 없기 때문에 그냥 집에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자기가 죽는데 왜 죽는지 모르고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루에 10,000명, 하루에 죽는 사람들 숫자들도 공식적인 발표이지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죽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는 인도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재난과 고통, 생활의 염려, 근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를 향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어떤 일 할 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까 봐 모든 일에 주의를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인도에서 봉쇄령 기간에 집안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한 번씩 생필품을 사러 나갈 때마다 마주치는 인도 사람들을 보면은 극도로 조심하게 됩니다. 옆에 다른 사람이 지나만 가도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누가 가까이 오면은 그동안 숨을 참을 때도 있고요. 선교를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마음이 많이 답답하였습니다. 함께하지 못해서 이 시골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저희도 4월 달부터 온라인 예배, 줌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이용해서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만나는 것보다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전에처럼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나 자신에게도 화가 나고 왜 이런 상황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우리 영혼이 평안한 상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셔야지만 이 재난과 혼란의 시대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 보니까 3절에도 보면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뭐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위로하시는 이시리로다. 4절 말씀에 3번이나 위로라는 말을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상시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남편이 아내를 위로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로하고 또 부모가 자녀를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코로나 이 사태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가족 모두가 또 이 교회 공동체 모두가 이 코로나라는 위기와 환난을 만난 상황입니다. 계속 집에만 있고 제대로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제가 힘드니까 가족을 제대로 격려하고 위로하기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짜증내고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나의 상한 마음과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처지를 아시고 진정으로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 너의 모든 처지와 마음을 다 안다. 그리고 너를 사랑한다.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마음을 다 안다. 너의 처지를 지금 다 이해하고 알고 있다고 주님께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런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과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4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경험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의 상황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이 시기에 주님의 복음으로 옆에 성도들을 위로하고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복음 전파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위로를 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마음과 겸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2, 3세기 시기에는 교회는 아주 연약한 중에서 지금과 같은 전염병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소수에 지나지 않았던 성도들은 전염병에 맞섰고 병의 피해를 입은 이들을 신분, 종교, 재산, 지위 여부에 상관없이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그 결과 성도와 이 불신자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서 오히려 이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재난의 시대에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불신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사랑을 전한다면 그들은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주님께 돌아올 자도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 시기에 많은 불신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듣게 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힘들지만 선교를 계속적으로 하고 아니 더 힘써서 한다면은 더 많은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크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 제가 섬기는 인도의 교회들은 어려운 성도들과 이웃에게 생피품을 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현재 인도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와 더불어서 또 다른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국토가 황폐화되고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뉴스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난 5월에는 인도의 동쪽에 이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수천 마리의 메뚜기 떼가 인도 이 서쪽 지역을 건너서 인도 땅에 상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 하루 3만 5천 명이 먹을 식량을 그냥 갉아서 먹어 치우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참 지상에서는 바이러스가 돌아다니고 또 공중에서 메뚜기 떼가 날아다녀서 지금 인도 땅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있는 이 콜카타 동쪽 지역에서는 제가 25일 날 비행기를 탔는데 그 3일 전에 엄청난 이 사이클론, 이 태풍이 초강력 태풍이 몰려드는 그런 바람에 집들이 다 날아가고 지붕이 날아가고 또한 몇 시간에 이 강풍과 더불어 많은 비가 내려서 도시 곳곳이 비로 잠기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심지어 죽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인도 영혼들이 이런 가운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는 기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도 교회에서도 이런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침투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재난을 겪으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진 것이 없다면 이 재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K-방역으로 한국의 방역이 잘 했다고 해서 전 세계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몇 번의 지역사회 감염 지금도 있지만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지금은 어느 정도 통제하면서 안정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정부가 잘 대응하고 시민들이 조심해서 잘 따라준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통제 가능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또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은 코로나 이 사태 가운데 가장 안전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 땅에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안의 세대와 어려운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힘있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평강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은혜의 자리에 나간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먼저 주님께 위로받으시고 또한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베풀면서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라는 큰 위험과 재난을 만난 그런 가운데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런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상한 마음들,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로 임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과 또한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은혜와 위로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욱더 나가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더욱더 세계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진강교회 성도님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인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인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있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